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특별히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러한 길, 그 길을 걷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경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선명하게 복음을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이 환상의 부분은 신구약 중간기 안티오쿠스 4세로 인하여서 성전이 더럽혀진 그러한 사건,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성전이 정결케 되어지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 플러스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은 어떠할 것인가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해석하는 게 우리 지난 11장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눴던 부분이었죠. 오늘 말씀도 이어서 갑니다. 두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 가운데 어떤 것이 있겠느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의 전쟁,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는데 그 짐승, 용이 왜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사생 결단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가?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나서, 그것이 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서 용과 미가엘이 싸웠는데 용이 능히 이기지를 못했죠.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그런 군주, 하늘 수호 천사, 아니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혹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을 지켜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천사, 이제 천상의 존재,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셨는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전쟁이 이 땅이 아니라 그 전쟁의 결과가 위에서 이미 결정이 되고 위에서 결정된 것이 여기까지 우리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 이제 천상의 싸움,
invisible world,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역사의 종말 가운데 또 어떤 일들이 있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가장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근데 환란이 끝이냐? 환란을 피하면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거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서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이요, 또한 환난 가운데서 얻는 그러한 구원이기도 하고, 환난을 피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누구에게 구원이 있냐? 1절 후반절에 말씀하시죠.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20절 말씀, 20장 12절 15절 말씀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생명책에, 그러니까 책들에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또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고, 또한 그 또 다른 책, 단수로 쓰여진 그 책에는 생명책,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러한 자들을 가운데 기록해 있죠. 에스겔서 9장 말씀에서도 표를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주는데, 백성 다음의 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성이 떠났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도성을 애통하는 떠난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이 모습이 내게 가슴이 아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슬피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게 되죠. 누가 구원을 받는 자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냐?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인쳐 주셨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이 선명하게 보여진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의 표대임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땅 가운데서의 책임, 가정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그 방향이 옳다는 인정과, 또한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잘 못하더라도 그 방향을 향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역사의 종말 가운데 환난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보다 역사의 종말 속에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에서는 그때의 구원과 심판, 이중적인 심판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서도 이중적인 심판을 말씀하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렇게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영생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또 반면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다.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에게는 영생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있는 그러한 부활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악인들에게는 불못에 던지어지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다니엘서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앞부분에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였냐? 지혜 있는 자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성전 박해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서는 자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핍박에서 핍박을 피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냐,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드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 앞에 방향을 함께 드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러한 걸음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의 길이 저러니 나도 저 길을 가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구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을 것이다. 구원, 의의 심판이죠. 그리고 악의 심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결말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불못에 던져주는 악의 심판이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자, 봉인된 책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죠. 글을 봉함합니다. 인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기억나시죠? 이 글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하나씩 떼시죠. 그 안에 기록된 게 뭐죠? 심판이죠.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심판이요, 환난이요, 또한 환난 가운데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죠. 봉인된 두루마리를 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서 함께 겹쳐지고요. 많은 사람이 그 마지막 때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처럼 지식이 더할 때가 그 이전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마지막 때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 어느 때까지 일이 있을 것이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강 이쪽 언덕의 사람이 저쪽에 있는 그러한 그 천사의 존재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어느 때까지? 세마포옷을 입은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말씀하죠. 저쪽에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그래서 3년 반, 7년 대환란에서 반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1260일 혹은 42개월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같이 봤었죠. 그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와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그 당시의 역사를, 그러니까 그 당시가 아니라 다니엘이 보았던 이루어졌던, 다니엘은 사실은 500년대 BC 500년대 사람, 그때 살았는데 이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진 때는 BC 170년에서 164년이었었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했죠.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또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정해진 시간 이후에 그것을 성전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짐승이 나올 때, 마지막 때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 성도가 죽임을 당하는, 또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순교를 또 당했습니까?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부분 순교를 지금도 또한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또한 너희도 미워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사랑을 받고 또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뭐 몇 년 몇 개월 우리가 그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 또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그 핍박과 아픔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또한 아무런 거추장스러운 것 없이 또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순종의 아픔, 인내의 고난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기 참 쉽지 않죠. 어느 때까지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다 그냥 힘없이 다 죽는 거냐? 아니죠. 순교도 자발적인 선택이죠. 또한 우리가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도 자발적인 선택이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서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정한 때, 누가 정한 거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어떻게 끝이 날까? 듣고도 깨닫지 못한 다니엘이 질문합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인봉해라, 봉인해라. 그리고 마지막 때 인을 뗄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시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봤었죠.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서 14만 4천인이 나왔었죠. 그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그리고 또 나온 환상이 뭐였었죠? 하늘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요한이 물어보죠.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라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자들이라고. 큰 환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저것이 이제 순교를 의미했죠. 그 당시에 안티오크 4세 당시에 순교를 의미했고, 혹은 쉽게 환난을 모면하려고 율법을 타협하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연단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고통을 감내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 후반절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의 두 번째 그러한 이미지에 준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 악을 행할 것이지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누가 깨닫지 못하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으로 인하여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할 것이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누가 지혜 있는 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것이 그 당시로는 율법 가운데 율법을 따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 이제 그런 것을 가리켜서,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지혜 있는 자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악인과 또한 선인의 분명한 구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악인과 의인이, 누가 악인이며 누가 의인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의인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덧입게 되죠. 자, 좀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우리 이전에 한번 부분들을 한번 봅니다. 종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숫자를 주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라. 자, 언제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것이 이제 그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제우스 신이라고 그래요. 제우스 신상이라고 했죠. 그 제단을 거기에 세웠었죠. 제사를 폐하고 안식일을 폐했었죠. 이제 본인이 그 애굽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이제 그렇게 막 예루살렘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갔죠. 그때부터 해서 1290일, 1260일이 한때 두때 반때인데, 1290일을 그렇게도 해석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전 회복까지, 즉, 제우스 신상을 거기에다가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쌓은 때부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 혹은 1290일을 지난, 이제 그때까지 이제 있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1335일, 45일이 더 지나죠. 한 달 반이. 그때가 안티오쿠스 4세가 죽은 때라고 이렇게 보통 역사적으로는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의 역사의 종말, 즉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 기독론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러한 삶, 한때 두때 반때, 환난의 때, 언제냐, 하나님께 정하신 때, 그런 때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리고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약속을 해주시죠. 다니엘에게 주시는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마지막을 기다려라.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려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며 우리는 악인과 선인의 구분이 분명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의 운명이 갈릴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불못에 던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환난을 받으나 잠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환난을 받다가 내가 비참한 인생을 살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러한 환난, 성도가 받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주권적인 통치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받더라도 받게 될 텐데, 그런데 그 환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끝간데 없는 그러한 그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넣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환난이 있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는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성도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인내는 다시 오실 주님, 또한 성도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며 인내하는 그러한 인내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막연하게 혹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는 인내와 다르죠. 언제보다 누구를 기다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환난이 언제 오고 또 얼마만큼 있고 이제 그런 것보다 우리가 주님 기다리고 그 주님이 주권적인 통치를 하고 계시니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넉넉히 지켜주시고 또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 또한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을 기억합니다.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 기독교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자인데, 우리가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 하나님 또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선하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